오늘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푹 빠지면은 온통 그 생각뿐이죠. 지금 한참 빠져있는 게임, 어떤 게임인가요? 발로란트. 여러분 아세요? 발로란트? 어른들 모르시죠? 총 쏘는 게임이에요. 네, 총 쏘는 게임. 발로란트. 네, 또 어떤 게임? 로블록스. 그렇지, 로블록스. 자, 또 뭐야? 무슨 게임? 브롤스타즈. 맞아, 브롤스타즈도 있지. 그렇지. 아이들이 전부 게임에 폭 빠지면요, 거기만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만 그래요? 어른들도 뭐에 폭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당구를 처음 접했을 때였어요. 와, 당구를 처음 친구가 꼬셔가지고 갔거든요. 당구장을 갔어요. 당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폭 빠지기 시작했는데 칠판을 봐도 당구장이고요. 자, 천장을 누워서 보면요, 사각형만 보이면 이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야지, 이 생각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온통 그렇게 당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구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강력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밖에 나가는 것차 무섭고 두렵게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떤 일도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는 어른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골리앗 들어봤어요? 자, 들어본 사람. 골리앗. 시야 들어봤고. 또 다른 친구 처음 들어봐요? 이 정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골리앗의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땅에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일로 와. 한판 붙자. 내가 너희들을 먹자. 그리고는요, 그때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골짜기에 모여서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사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은, 군사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군인들이 쫙 모여 있으면은 그렇게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전면전 붙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장수들이 나와요. 나와서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지는 쪽이 기세가 음맥히 죽어가지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쪽에 있던 군사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쑥 일어났는데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끝까지 일어나요. 키가 얼마였을까요? 자그마치 2m 80. 여러분, 2m 80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목사님이 서 있는 요 자리부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막 노트구를 쓰고 비늘로 된 구리로 만든 갑옷을 딱 입고, 창자루가요, 얼마나 두꺼운지 창 무게가 7kg. 옷 갑옷이 몇 킬로였냐면요, 60kg 가까워요. 그러니까 쌀, 여러분 요즘에 20kg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세 가마니를 몸에다 차고 다니는 거야. 힘이 얼마나 세겠어. 이렇게 손도 큰 사람이 창조를 뻥 쥐고 걸어와서, 이봐라, 너희들 말이야, 나랑 붙자, 한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전부 다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가슴 반, 두근 반, 세근 반 막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친구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형들이 전쟁에 나처에 나갔는데, 야, 네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막내니까는 아빠의 부름을 받고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안부 인사하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의분이 끌어올랐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능멸해? 저 군인이, 저 녀석이 하나님을 모욕해?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해? 그러니까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 다윗은 그때 뭐였냐면요. 따라해보시죠. 목동이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 모으면 자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자 양 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 전문가인 군이 딱 나와서 있으니까 어때요? 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안 쫄았어요. 다윗이 막대기, 양을 치는 막대기하고 물인매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물매라고 나와 있는데 물매가 아니라 물인매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영어로는 슬링샷. 돌이 있어요. 계란처럼 생긴 동그란 돌을 가운데 넣어요. 그 다음에 쭉 긴 줄이 있어요. 줄을 이렇게 돌려요. 돌리다가 새끼손가락에 하나를 걸고 한쪽은 이쪽으로 잡고 새끼로 잡아요. 그 다음에 막 돌려요. 돌리다가 하나를 딱 놔요. 엄청을 딱 놓으면 이렇게 쫙 풀리면서 돌이 어떻게 될까? 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돌팔매시 딱 맞추는 거예요. 얼마까지 던질 수 있을까? 멀리 가면요 400m까지 간대요. 엄청나게 멀리 가지. 그거를 던져가지고 딱 맞춰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심지어 곰도 맞히고 사자도 맞히고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자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달려가면서 막 해서 슉 던졌어. 어디 맞았을까? 어디? 자 얼굴? 남자 엄청난 큰 남자였지. 자 어디 맞았을까? 얼굴 근접했어. 얼굴 중에서 어디? 자 봐봐. 뭐라고? 누가 했어? 정원이 100달란트. 정원이 100달란트. 좋았어요. 잘했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왜냐? 여기는 다 뭐예요? 투구를 쓰고 있잖아. 갑옷도 입고 있잖아. 단 데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마에 딱 맞췄는데 이게 얼마나 셌는지 이마에 그 돌이 박혔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쓰러졌어요. 죽진 않았어. 이 정도 맞아도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로 죽였어요. 전쟁터니까. 그리고 나니까는 혼비백산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나는 무엇인가?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블레셋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들이 가진 압도적인 힘. 자, 블레셋 군사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골리앗. 엄청나게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큰 소리. 한 번만 소리만 내지르면 적군들이 다 도망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 블레셋 보유국. 골리앗의 보유국이야. 블레셋은.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압도적인 힘, 전투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붙어서 전면전을 치는 게 아니니까 골리앗이 한번 나서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자, 만약 우리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있다.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 어깨가 으쓱되겠죠? 우리도 자신감 있게 싸움에 나가겠지. 저 사람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우리도 붙을 수 있어. 왜? 저 사람이 다 이길 거니까. 우린 옆에서만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블레셋이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건 작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치르는 많은 전투에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든 원인이 그 힘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지탱하던 그 힘이 무너지면 여러분 여지없이 그 삶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셌어요.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힘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블레셋은 와야 됐어요.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가 기대고 있던 그 힘들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나에게 무엇이 사로잡히든지 그것이 무너지면 삶이 급격히 침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97년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왜? 내가 가진 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삶을 살 의미가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 보시죠. 이스라엘. 큰 소리. 이스라엘.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자기가 손에 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진짜로 가진 게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블레셋과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고 사는 거죠.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날지를 못해요. 날개를 쫙 펴면은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몇 미터 되는 줄 알아요? 큰 거는 5m까지 가요. 여러분 조그만 양 있죠? 양을 이렇게 집어서 가요. 날아서 집어서 가요. 그 무거운 양을 날아서 가져가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닭들하고 똑같이 모이를 주워 먹어요. 주인이 막 때리면요 도망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독수리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양계장에 갇힌 독수리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원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지만 그 나의 목마름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고통당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그 몸에서 울려나오는 거대한 소리에 가슴이 떨렸어요. 어느 정도로 떨렸느냐?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골리앗이 딱 나타나 소리를 빵 내지르니까 어땠어요? 심히 두려워서 마음이 바짝 쫄아가지고요 도망갔대요. 안 도망가도 돼. 왜냐하면 골리앗은 저 골짜기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위에 있거든. 그런데도 어때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 구멍이랑 구멍은 다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사고가 사로잡히면요 진짜를 못 보고 허상을 보게 되고요. 그게 진짜라고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실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실제며 현실인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런데 골리앗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향방을 가름하는 원인이 뭘까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도 다 자기들이 가진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엉뚱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누구에게 사로잡히는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전장과는 상관없는
그냥 허울뿐인 신이었어요. 내가 입으로만 내뱉는 신. 그러나 다윗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실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선 철저히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34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실제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입으로만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은 실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나 신앙과 삶은 따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려면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양심에 거는 작업을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쉽게 그것을 얻는 길은 없어요. 매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요, 매일의 싸움을 통한 성숙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름길이 있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한다면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RPG라는 게임의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RPG 알아요? 뭐죠? 뭐의 약자일까? 응? 방치형 게임. 자, RPG는요,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를 하나를 선정해서 이 게임 선정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 게임 안에서 주어지는 임무를 실행하면서 게임의 그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점점 더 많은 능력치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게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게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임에서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다른 것들을 얻어내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젠슨 황이라고 아세요? 지금 엔비디아라는 시총 수천 어워드를 넘어서 이제는 조 단위에 있는 엄청난 주가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의 수장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이 그의 제 게임에 룰이라는 데서 인생은 게임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게임에서 지지만 지고 또 지다 보면 결국 이긴다. 그것이 게임의 이치다. 저요, 하다 보면은 룰을 모르니까 저거든요. 옛날에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페르시아 왕자. 2D 게임이었는데요. 그거 보면요, 맨날 실패해요. 맨날 무너져요. 막 가다 함정에 빠지고 팍 죽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함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10번 죽으면서 점점점 어려운 난이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꼭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실패 뒤에 게임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4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나요? 그것은 다윗의 무린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다윗에게 무린매는요, 너무나 익숙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곰에게 양을 빼앗겼을 때도,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양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과 기술을 연습하고 연마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물매였어요. 힘이 작으니까 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꽂히는 기술을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무린매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도구였습니다. 매일의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경험을 쌓아서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정도의 무린매, 이것이 다윗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린매를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무린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린매는요,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난감 같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윗에게는 영성의 집합체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니?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거대한 힘의 논리에, 아니면 돈과 경제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서 불안하고 떨면서 살고 있니? 아니면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전 알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살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일상의 영성으로 단련되어서 시대의 골리앗에게 믿음의 무린매를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거듭되는 실패가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듭되는 실패를 거듭하면 그 실패의 끝에는 결국 성공을 하는 믿음의 게임의 룰이 작용할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가 순종했던 믿음의 무린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도 또한 우리도 나를 부르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무린매를 던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